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입니다.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를 마지막으로 하고 다음 주일서부터는 요한복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구약의 창세기를 마치고 다음 주일서부터는 요한복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매일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동시에 꾸준히 읽어주시면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어찌하여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께 선택되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묶여진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이름의 신앙 공동체로 우리를 묶으셨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죠. 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좁은 지하실에 이 교회로 여러분들이 오셨을까? 왜 이리로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으시겠죠.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묶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세상에 대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복이 아니고 생명에 이르는 복, 혹은 거룩함과 온전함에 이르는 복,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의 개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지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묶으시면서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흠없는 제사장이 되도록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가 있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지체가 되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두머리로 통치자로 해서 그분의 지시와 통제 아래 우리가 하나 되는 싸움을 통해서 인격적이고 성품적인 변화, 그래서 그것을 통한 거룩과 온전함에 이르는 훈련, 이것을 목적하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묶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모두가 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또 혹은 하나의 모델로 그렇게 삼고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백성을 만드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시행되어지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목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 교회에 나오시는 가장 큰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그 구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창세 전에 당신이 통치하시는 온전한 당신의 통치가 실행되어지는 나라,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나라의 완성을 내다보시고 이 인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온전히 복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시행되어지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 나라를, 그 왕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 세상 나라, 흑암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의 목표가 무엇이냐 하면 그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것. 즉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하나님 쪽에서 보면 온전히 시행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쪽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라 이겁니다. 단순히 예수를 믿고 우리의 인생이 잘 되는 것 혹은 예수를 믿고 죽은 다음에 파라다이스인 천당에 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의와 거룩의 나라 그 나라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순종하는 백성 그것을 만들기 위한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이제 시작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이지 그것의 완성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종종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나는 이미 구원의 문제는 해결됐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한 오해로부터 우리들의 신앙의 행태들이 많은 부작용들을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통치에 대한 온전한 순종, 복종을 말하기 때문에 성경은 언제나 믿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이 번역되어지고 있는 성경의 단어가 뭐냐면 충성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믿음으로도 번역을 했고 충성으로도 번역을 했지만 다 피스티스,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 피스티오라고 하는 그 한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멘 믿습니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입술만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충성스럽게 온전하게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문자적으로 오해를 해서 아멘 그리고 다 끝나버리는 것으로 오해를 하죠. 아니요. 이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주요 왕이요 우리의 인생의 통치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그분께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 충성의 과정 중에 있는 것이고 그 충성과 순종의 온전한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재림 그분이 그 나라를 완성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다 불완전한 존재들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다 훈련병으로 여기에 와 있는 것이지 완성품으로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종종 사람들이 실족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슨 교회가 이래 이건 무슨 목사가 저 모양이야 무슨 권사가 장로가 이래서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뭔지를 오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목사요 장로요 권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준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쪽에서 보면 그들의 신앙이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을 해서 그분들을 그런 직분을 주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저 사람들은 완장을 채워주지 않고는 도대체 당신의 말에 온전히 순종을 못할 것 같으니까 마치 족쇄와 같이 채워놓은 것과 같은 그런 것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장로이기 때문에 일반 평신도들과는 다르게 말도 조심해야 되고 예배도 빠지면 안 되고 이렇게 뭔가 족쇄처럼 묶어놓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묶어놓은 것과 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 믿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성경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 그러면 뭘로 생각을 해요? 주로 우리의 신념, 혹은 우리의 확신, 우리의 어떤 그 굳건한 열심,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교회의 개념을 통해서 이렇게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순종이냐? 왜 우리의 믿음의 힘을 순종이라고 하느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그 영토, 나라의 개념 중에 영토 혹은 백성이 초점이 아니라 주권이 초점이기 때문이라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통치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 두드러지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 백성된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세워진 기관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궁극적인 목표 자체가 교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혹은 교회를 얼마나 괜찮은 교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오해를 하냐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괜찮은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목사님인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싸움으로 자꾸 가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좀 목사 그러면 자꾸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어떤 제 개인적인 일 때문에 만났는데 그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자기를 소개를 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저한테 소개를 하는데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윤태호 목사님 아시죠? 춘천 분들한테 다 웃는 거예요. 윤태호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윤태호 목사님 아시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의도를 알잖아요. 나는 이렇게 괜찮은 교회 다니는 교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춘천에서 윤태호 목사님을 모르면 간첩이지요. 그분이 의도하는 건 그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괜찮은 교회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괜찮은 목사님입니다. 그 얘기를 하자는 거니까, 거기에 반응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스타 목사를 만들고, 유명한 교회를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 자체의 무슨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소모되어지고 소비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완성되어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소비되고 소모되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자체를 궁극적인 목표로 세워진 것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게 요구되어지는 것도 결국은 뭐냐 하면 얼마나 그 교회가 괜찮은가, 얼마나 그 교회가 능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인가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은 교회에게 일차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부작용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심지어는 무슨 신앙생활을 하는데 꼭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해서 교회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존재 이유와 존재 가치 그리고 그 존재의 목표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뭐라 그랬죠? 여러 가지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치고받고 갈등하고 눈 흘기는 것을 참고 정말 꼴같지 않은 사람을 눈 감아줘야 하면서 나를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내는 하나의 어떤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영광과 같은 그런 곳이고 훈련소와 같은 곳이지 무슨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얼굴을 보기만 해도 막 흐뭇하고 좋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또 교회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어떤 기관들보다 훨씬 더 비효율적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일상으로만 하진 않아요. 말이죠. 100이면 100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이 입맛도 맞춰야 되고 저 입맛도 맞춰야 되고 말이죠. 교회에 그 김치를 하나 담그는데도 많은 쑥갓을 넣고 많은 새우젓을 넣어야 되는데 많은 새우젓이 들어가면 안 좋더라는 걸 갖고 싸워야 되는 데가 어떻게 보면 또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일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내가 그 새우젓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 가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훨씬 체계적이지 못하고 조직적이지 못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뭐냐 이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 교회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얼마나 무엇을 어떻게 대단하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목표예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들 자신,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 자체를 목표로 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순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교회의 다양성 속에서 그 아우성 속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로 자라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자라간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죠? 원수도 사랑하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근데 교회에 가면 꼭 뭐가 있어요?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아주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도대체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옛날에 제가 모시고 있던,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는데 제가 모시고 있던 어느 목사님 저하고 10만원 한 목사님, 제가 오죽하면 아무개 그 사람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했으면 목사님이 그렇게 같은 교육자니까 저한테 그러나 그걸 참고 그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견뎌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목사가 목사다워지는 것을 목적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마음속으로 저 설교를 누가 좀 들어야 될 텐데 이렇게 적용하지 마세요.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나한테. 예.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내 생각에 거스리는 것을 못 참습니다. 그래서 못 참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는 최선의 방법이 무시하고 외면하고 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신앙,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목표하고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가 없다.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분들 계시지만 결혼을 해서 부부들을 가만히 보세요.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만나서 살까 싶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저는 성질이 좀 급하고 못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좀 꼼꼼해요. 뭐가 지금도 이 사모가 지금 양강가지 스트레스 왜 지금 물이 없냐고 여기 왜 물이 없냐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름은 벌써 막 화가 나는 사람 그런 성격이에요. 근데 제 아내는 제가 막 열받아서 막 씩씩거리고 이게 물이 없고 말이지 이게 심하고 말이지 이렇게 하면 아무 말도 없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퍼붓는 내 잔소리를 그냥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주 열통이 터지고 나중에는 내가 화가 나갖고 대답을 해보라고 왜 여기 물이 없게 됐는지 말을 해보라고 그러다가 제가 제 풀에 그냥 주저앉아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수십 년을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꺾이고 또 예민한 저랑 살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저희 집사람이 방바닥에 머리카락 떨어져 있는 걸 못 참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뭘 이루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고.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주세요. 어쩜 또 이렇게 센스가 있어.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그래서 설명하십니다. 왼수와 같은 남편하고 사십니까? 그 왼수 사랑하는 사람 만들라고 하나님이 나를 주는 그 남자하고 그 여자하고 짝지어질 때는 자기가 눈이 멀어서 짝지어졌잖아. 왜 하나님 탓을 해? 자기가 좋아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적절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거기서 나를 가깝고 다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온전히 하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얘기를 해요? 선교 이렇게. 그죠? 그 점에 대해서 이의를 달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교회는 선교적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가 선교적인 사명이 일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방향성을 얼마나 많이 틀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교의 개념은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 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는데 아직 당신은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을 못 얻었다. 그래서 내가 이미 믿고 있는 이 예수,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빨리 저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그 사람들 예수 믿게 해서 나처럼 구원받게 만들어야지 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선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마치 내가 얻은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것과 같은, 야, 너 왜 거기 그러고 있니? 빨리 일로 오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내 판열에 올려놓는다는 측면에서의 선교의 개념이 대부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흔히 대위임령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도 그런 선교의 명령으로 우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빨리 가서 아직도 예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어서 내가 받은 구원을 저 사람도 빨리 받게 해야지 라고 하는 선교적인 열심으로밖에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이해할 줄 몰라요. 너희는 가라 그랬습니다.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면 그냥 온통 거기서 다 섬겨서 나가겠다고 작정을 해요. 다. 그리고 막 신앙적인 열정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막 하면 막 목사를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주의 일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대표되어지는 어떤 그런 일들을 자꾸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먼저 빠진다 해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받으셨다 그래서 이건 무슨 표현이죠? 내가 왕이 됐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뭐 빌립보서 2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여러 면에서 요즘 우리가 있는 사도행전에서 계속 말하지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셔서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왕이 되셨어요. 되셨으니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왜 가야 되느냐 하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이 되었다는 근거를 가지고 너희들이 그러므로 가라. 이 말이 좀 이상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국어를 다 공부를 하시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지셨어요. 다 가지셨어요. 그러면 굳이 제자들 보고 가라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왜요? 당신이 다 하면 되잖아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가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너 죽을래? 그래갖고 회심시키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시겠어요?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요. 죽은 자도 살리고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그런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고 또 실제로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셔서 환상적인 바울로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너 죽을래? 아니요. 빨리 나비더라.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까지 그를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아니 그런 분이 굳이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졌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라. 라고 할 필요가 뭐 있냐고. 할 필요가 없죠. 무슨 얘기냐 하면 단지 누군가를 그리고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굳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시키면 누구한테 시키겠어요? 프로에게 시키겠어요? 아마추어에게 시키겠어요? 프로에게 시키지. 돈을 주고 어차피 사람에게 무슨 일을 맡길 때는, 우리 뭐 건축 일을 하시는, 건설 일을 하시는 전수훈 집사님 계시지만, 전수훈 집사님이 어떤 건물을 짓는데 사람을 사서 이 건물을 짓는 일에 쓴다고 합시다. 그럼 어떤 사람을 쓰겠어요? 정말 와서 말이지 일일이 지시하지 않아도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는 프로페셔널한 사람을 쓰지 않겠어요? 이게 무슨 도대체 도면도 볼 줄 모르고 말이지 어리버리하고 말이죠. 에? 그런 사람을 데려다 무슨 집을 짓겠어요? 더 많은 사람을, 아니 혹은 어느 누군가를 구원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을 보내면 안 되지. 뭐 복음에 대해서 따지고 긴가민가 가끔 가다 보면 하나님 정말 계신가 말이지. 야 이거 하나님 무슨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안 해보신 분 있어요? 목사님 저도 해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종종. 야 이러다가 예수가 만약에 다 꽝이면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내서 뭘 기대를 하시겠느냐고. 근데 칼인 거예요. 바꿔 얘기를 하면 누군가를 구원하자는 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선교라고 하는 개념으로서의 선교, 교회의 사명이 일차적인 사명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가졌으니까 그분 백 믿고 나와가지고 뭔가 폼나게 얼마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자식들 말이지 바닥으로 대단한 일을 해내서 그래서 안 믿는 놈들이 우리를 보고 와 그런 걸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하길 바래? 커지길 바라고 교회가 힘을 갖기를 바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성령은 그런 걸 목표로 하지 않는다 이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그런 거는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주님이 무슨 하실 능력이 없다거나 그런 사소한 일은 니들이 해라. 귀찮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거죠. 다른 이유.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식의 선교가 일차적인 목표가 아니라 당신이 다 하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내신 데에는 당신의 우리를 보내신, 우리를 향한 다른 의도가 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그 일에 보냄을 받는 제자들, 바로 우리들 자신에게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보냄을 받아도 그 일을 성공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보내서 하는 일인데 일이 실패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실패할 리가 없지, 그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백이 되어주시면 자신있게 나가서 하면 다 돼야 되죠.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들이 기대하는 신앙상의 저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 나와서 부딪히니까 어떻게 돼? 지더라 이거예요. 실패하더라 이거죠. 우리가 여리고성과 아이성 싸움에서 보잖아요. 또 법궤를 들고 앞장서 갖고 나가는데 갔다가 법궤까지 홀랑 뺏겨버리잖아요. 아메리카 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서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전하는 저쪽 예수를 다 믿어요? 안 그렇잖아요. 실패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그 일을 성공했다고 치워보자요. 우리가 누군가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러면 그 일의 성공이 또 우리의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땅에 있는 완전히 주님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분이 한 거지 사실은 나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일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 데리고 장난치는 것밖에 아니죠. 당신이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 보내갖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식당만 거봐라 이놈들아. 그거 하시는 것밖에 모르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의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는 그 주어진 일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목적으로 해서 보냄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냄을 받는 자로서의 내가 보내는 자가 나에게 의도한 그 일을 얼마나 충실하게 충성스럽게 순종함으로 해내느냐라고 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 일의 성공과 실패는 중요하지 않다. 일의 성공과 실패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일을 성공시키고 그 일을 실패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을 하시는 것이 그 일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목적하는 바 나에게 얼마나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목적하고 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교회에서 가장 최고의 영광으로 치는 게 뭡니까? 순교지, 순교. 순교제의 영광. 그런데 순교라고 하는 것은 이 일 자체로만 놓고 보면 실패예요, 성공이에요? 실패죠. 처절한 실패죠. 그 일을 마치기 전에 죽어버리는 거니까 이 일 자체를 놓고 보면 순교는 처절한 실패예요. 실패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순교를 뭘로 쳐요? 최고의 영광, 최고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일 칭찬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왜 그래요? 그것은 이 일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보냄을 받는 그 사람 자체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과 난관, 곧 죽음을 불사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로 서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순교를 영광과 가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칭찬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사도행전 6장을 구성했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을 했잖아요. 6장에. 거기 보면 스데반을 소개하는 표현이 쭉 나와.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 우리 그러고 싶잖아요. 주여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또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이 권능 능력이에요, 능력.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기 때문에 아무도 당해낼 사람이 없었다. 심지어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스데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뭐예요? 그런 능력 있고 부정한 교회 종 나가서 하나님의 큰 위대하고 크고 능력 있는 역사 이런 걸 기대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돌에 맞아서 죽는다고. 스데반의 그런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과 능력이 충만한 설교를 들었는데 한 사람도 회개했다는 얘기가 안 나오잖아. 베드로는 설교했더니 막 3,000명이 회개를 했니 어쩌면 그러는데 한 사람도 회개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 있었겠죠. 있었겠지. 근데 그걸 목표와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는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거죠. 그리고 7장 55절에 보면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서서 벌떡 일어나서 서서 보면서 하나도 안 도와준다고 죽는다고 그냥 돌이 날라와서 뭐 이렇게 가다가 막 커브에서 이렇게 피해 간다거나 매트릭스 그 영화처럼 총알이 날라오면 이렇게 피해내요. 그냥 와서 그냥 하정없이 때려서 죽는다고. 정말 앉아서나 구경하시지 왜 보좌에서 일어나셨는가 몰라 예수님. 예수님이 보좌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근데 안 도와주신다. 죽는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말이죠. 왜 무기력하게 지켜보고 계시는가에 왜 도와주지를 않고 돌에 맞아 죽는가? 그것은
지금 이 스데반에게 하나님이 목표하시고 목적하시는 바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그 순종은 뭐예요? 우리들이 생각하고 우리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권능과 능력을 힘입어 가서 얼마나 폼나게 대단한 일을 하느냐의 목표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네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얼만큼 충성스럽게 순종하고 있느냐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그것을 감당하고 죽습니다. 그것으로서 스데반은 자기의 역할을 이 땅에서 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신앙에 혼란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서. 야, 우리들이 생각하는 신앙은 그런 거면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그죠? 왜 우리들이 생각하는 신앙은 여태까지 다 뭐였어요? 이런 열심과, 이런 헌신과, 이런 봉사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죽게 우리의 마음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내 소원을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늘 신앙을 가지는 불평과 불만이 뭐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나는 이 모양입니까? 하잖아요. 강 목사 떠들어봐요. 당신은 지하실에 30평짜리 교회, 개척교회 목사요. 세상이 보는 가치는 그런 그래봐야 별 수 없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을 정말 확실히 안 해주신 거야.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그런 것을 우리에게 목적하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아요. 제가 늘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을 목적하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부자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어야지. 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고도 다 피해가야지.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들에게 목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우리들이 잘 아는 얘기가 나오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강렬한 풀무불에 집어던지겠다. 근데 누가 안 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안 하는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이 세 친구를 고소했습니다. 왕에게 끌려왔죠. 야, 너희들 이제라도 금신상에게 절하면 용서.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장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그렇게 호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거기 재밌어요. 임금님,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일일이 이렇고 해명할 필요 없어요. 분명합니다. 분명. 뭐가 분명해요?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환경이나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어찌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저께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1인당 1등 배당금이 17억이라고 신문에 났더라. 하나님 저에게 그런 돈을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뭔가困難을 쓰겠습니다. 이런 것을 목적하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17억을 나눠주면 신앙이 날개 돋친 듯이 잘할 것 같습니까? 교회 안 나올 겁니다, 아마. 우리들의 삶의 형편과 질이 나아진다고 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더 나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언제 기도해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죠. 잘 나갈 때는 놀러 다니기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사업이 잘 나갈 때는 큰 일하러 쫓아다니고 바빠서 기도 못하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권고해주고 삶이 힘들어지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 말에 충성스럽게 순종해야 그것의 그 결과는 우리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 그 일을 성공했느냐를 우리들에게 묻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라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너희들에게 목적하는 바를 했느냐, 얼마나 충성스럽게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계시록 2장에 가면 7 금초대인 7 교회를 그 오른손에 쥐고 계신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계시록 2장 8절 이하에 나오는데,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쭉 나오다 10절,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너는 장차 고난을 받을 거다. 오게든지 시험을 받게 되고 환난을 받게 될 거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다 막아주고 다 내가 넘어가게 해주고 내가 다 지켜주고 내가 보호해주고. 이게 우리들이 기대하는 대답이잖아요. 어떤 삶의 고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움들이 오면 주여 이것이 지나가게 해주시고 건너뛰게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들이 늘 바라는 기도인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너 고난당하고 시험받게 되고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피하라, 뭐 어떻게 도망가라, 뭐 내가 막아줄게가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고난을 막아줄 능력이 없고 환난을 지나치게 해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너희들이 막 부딪혀서 그 가운데서 내게 순종하라. 이들이 요구하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것은 전도를 하라거나 구제를 하라거나 봉사를 하라는 말 이전에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통치자이신 주님의 요구에 충성하는 자로 서 있으라는 요구예요. 1차적으로. 내가 왕이다.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그리고 그 왕이요 통치자로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의 내용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전도일 수도 있고 구제일 수도 있고 봉사일 수도 있고 순교라고 하는 충분일 수도 있겠죠. 그 내용이 그런 것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1차적인 요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뒤집어가지고 전도하면 되지, 구제하고 봉사하는데 뭘 말이 많나, 이렇게 가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거꾸로 가서 남은 게 뭐예요? 자기 의와 자기 공로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짓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11조를 내고 드리고 내가 주일 성수를 1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지키고 행하는 것 참 잘하는 일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죽였다. 장로가 돼가지고 말이지 11조 뛰어먹나? 이렇게 갔다 해요. 전도하는 것,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 심지어 말하면 11조를 드리는 것, 어떻게 말하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1차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그 일 자체로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게 합니다. 그것이 1차적인 요구예요. 성경은 왜 읽어요? 성경 왜 공부해요?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해서 얘기해요. 목사님 말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다 달라져야죠. 그런 것은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이거예요. 괜찮은 설교였어. 동감하는 것이거든요. 눈물을 흘리면서 넘어지
그러고 기도를 했는데 사람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냥 신생아탄한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셨나요? 반드시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의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내일이 나아야 하고 작년보다 올해 우리의 신앙이 나아야 돼요. 자라야 된다고 자라야 돼요. 전도는 하는데 왕의 명령을 거스릴 수 있어요. 그죠? 한국교회 전도 싸움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춘천에 있는 몇몇 대형 교회들이 말이죠. 갑자기 예배당을 막 무슨 성전 건축이라고 하면서 예배당 경쟁을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막 날마다 이벤트를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다른 교회 교인들을 뺏어오기를 했잖아요. 그 당시에 이마트나 대형 마트들이 들어서면서 동네의 상권들이 무너지는 것과 똑같이 춘천에 몇몇 대형 교회들이 막 생기면서 이벤트를 하고 막 사람 몰이를 하면서 죽어나자빠진 교회들이 많아요. 교인들이 막 이탈하는 현상들이 저 같으면 가십시오. 흉명이 어디 있는지를 알면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가십시오 그러고 말 텐데 그 당시에 중소교회 목사님들은 비상이 걸렸었어요. 다 비상이. 다 비상이 걸렸어요. 전기 밥솥을 준다는데 교회로 오면 전도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전도이고 교회의 부흥이고 교회의 성장인데 왕의 명령을 거스리고 있는 것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어요. 구제는 해요. 구제는 열심히 하는데 주님의 왕이신 그분이 의도하는 것과 전혀 다른 짓을 하고 있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거예요. 금식을 해. 금식을. 밥은 굶는다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은 뭐라고?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받는 자들을 건져내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내 이웃을 돌아보고 이게 내가 원하는 금식인데 밥만 굶는다고 금식이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교적인 외형과 명분은 가지고 있었어요. 경건 생활을 했고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매일 묵상을 하고 새벽 기도를 나오고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물불을 안 가리고 정말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다 했는데 정작 왕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진짜 요구는 외면해버린 적이 얼마나 많은지. 한국 교회가 그렇게 돼요. 우리 교회도 그랬다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랬어요. 교회는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따라서 사는 것으로서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성격을 드러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자인지 아닌지는 교회 안에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증명돼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증명돼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저희 교회 교인들은 들으셨겠지만 같이 여행을 가고 싶은 사람이 돼야 해요. 같이 여행을 간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뭔가 삶을 나누고 싶은 사람하고 여행하고 싶지 왼수하고 여행을 가고 싶겠어요? 그런 사람이 되라 해요. 진짜 참다운 신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어디 가서 알아보면 될까요? 식구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그리고 내 직장 동료들이 나를 어떻게 하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꾸며서 뭐 어떻게 잘해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일서부터 가서 맨날 커피 뽑아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정당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자로서의 삶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그것이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교회 오면 다 신자죠. 교회 오면 신자 아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오면 다들 한옥하고 내리 깔아서 얘기하잖아요. 아우 목사님 평안하시옵소서. 막 제대제대 그리고 얘기하던 장로님도 꼭 여기 가서 대표로 되는 목소리 깔더라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자들이 증명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자로서의 그렇게 사는 자로서의 내 존재의 본질에 그것이 삶의 원리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는 늘 말씀에 충성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충성해요. 왜 그래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계획하시는과 그분의 통치 원리를 배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그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데 뭘 순종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뭘 오른쪽으로 가시오, 왼쪽으로 가시오, 직장은 어디를 가고 이런 것들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들의 삶의 큰 원리들을 성경이 늘 우리들에게 가르치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 네가 손해보고 용납하고 어디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돼. 이런 큰 원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내 구체적인 삶에 부딪혔을 때 그 말씀의 원리들에 충실한 사람들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성이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생각이 없다, 아무 생각이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신자인데 밖에 나가서는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그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살아버리는. 그래서 내 말,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충성이 거하라. 그것을 성령이 충만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듣고 하는 것이 단순히 기독교적인 내용을 정보적인 차원에서 더 많이 알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 성경이 참 무식해요.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막 이러고 강의하시는 분들 보면 참 부러워요, 제가. 네. 그러나 그런 지식과 정보적인 차원에서 더 많은 내용을 아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일차적인 목표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왕이신가? 그리고 그분은 어떤 통치 방식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어떤 순종과 충성을 요구하시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왕이 계획하고 완성하시려고 하는 그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배움으로 그 나라에 어울리는 백성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28절, 16장 2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걸 오해를 해갖고 재림으로 이해를 했는데 재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왔다. 천국이 침노해서 우리들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 땅에 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미 시작됐어요. 너희가 그 왕권의 통치가 실행되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통치가 지금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선언이야. 지금 시작됐어요. 그분의 통치가. 마치 아기가 출생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아직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이 됐어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지금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통치에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가 없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통치 영역 안으로 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받아들이고 기꺼이 예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이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 이거예요. 아멘 믿습니다. 그래서 얻으시는 나라가 아니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 복음서에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항상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한다라야 그 나라를 차지한다. 너희에게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는데 누구에게? 우편에 있는 양들에게.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내 이웃을 살피고 소자 하나에게 특히 작은 일이지만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한 사람 그들에게 그 나라가 상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많고 또 실패하는 것 같은 일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이 일의 성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자체, 그 나라의 백성인 우리를 얼마나 그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느냐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충성과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도 거룩하고 온전한 백성으로 완성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마치 그 나라를 소망하듯이 그 나라에 어울리는 백성으로서의 완성을 우리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주님의 뜻을 묻고 그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위한 노력과 훈련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이지, 전도라든지 구제라든지 봉사라든지 하는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서 그 진짜를 대치시켜서는 안 된다. 교회에서 보면, 좀 표현이 그래도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설치고 꼴뱅이 싫은 사람이 누구예요? 전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제일 설치고 다른 사람들 제일 많이 실족시킨다고. 안 그래요? 여러분 다 좋은 교회만 다니셔서 몰라요? 왜 그래요? 교회는 그런 일을 자랑하자면 모르죠. 물론 부수적으로 전도나 구제나 봉사나 기도나 뭐 이런 일들이 따라올 수 있어요.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럼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성경에서 그걸 요구하니까 따라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교회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런 일들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그런 일들을 일차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이 대유임령에서 말하는 선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추구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들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들의 삶의 방향들이 바뀌고, 그래서 우리들이 변화된 모습, 고침받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 고치는 역사를 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들의 왕, 주인을 바꾸고 귀신을 바꾸고, 마태복음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떤 한 집을 강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 집주인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집주인을 결박해야 그 집을 강탈할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귀신 쫓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 고친다는 것은 우리를 온전하지 못하셔서 온전한 자로 만드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백성으로서 변화되어지고 달라지고 고침받아지는 그런 새로운 가치관의 모습으로 사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우리가 가는 방향이 옳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바르다는 것을 저들이 보고 그 길에 동참하도록 만드는 것이 선교이고 전도이지. 그 동네 주차장에다가 말이죠, 차는 맨날 삐뚤을 세워놓고 말이죠, 그 김여사라며요. 차를 그렇게 세워놓는 그 김여사라며. 차가 두 대가 설 수 있는데 이렇게 세워갖고 그냥 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갖고 그러고 가면서 나 어느 교회 다니는 집사라고 그러고 다니지 마세요. 주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땅 끝까지 이루어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 이 증인은 뭘까? 가장 나불대는 증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야.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자로서의 마땅한 삶의 모습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들도 어떻게 하라? 시키게 하라.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주장한 메시지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뭐예요? 너희들이 죽인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뭐라고요? 주와 구주라. 이게 계속 사도행전 2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사도들의 설교에 강조되어 나오는 것이 그거잖아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하시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또 5장 30절에는 뭐랬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 다시 살리셔서 그 오른손을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그분이 주인이요, 그분이 왕이요, 그분이 우리의 임금입니다. 여기서 임금이라고 하는 말이 그 창조자, 구원자.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근원자이시고 설립자이시며 영도자요, 통치자요, 지배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를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왕이라고 번역을 했고 세번역성에 우리의 영도자요 이렇게 번역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명령자이시고 통치자예요. 그런데 그분이 가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내가 너에게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셨으니까 그 여러 가지 시위 공간 안에 뭐 부활하신 후에 제약을 받지는 않았지만 늘 뭐 누구하고 이렇게 모이는 식으로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시고 영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의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대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편만하게 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무슨 뭐 이빨을 금이빨로 바꿔놓자고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무슨 멀쩡하게 이루고 있다 뒤로 넘어뜨리려고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라고.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지배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신 거잖아요. 지배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뭘 한다고 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고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의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게 무슨 연약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순종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그래도 해보자. 힘을 내자.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줘. 때로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면서 탄식을 해. 탄식을. 왜 탄식을 할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너 그 장면은 성질을 내야 될 장면이 아닌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성령이 우리 대신에 탄식하신 거예요. 왜?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데 거룩한 자답게 안 하니까 답답하시죠. 탄식을 하시고 또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신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주님께 순종하는 게 무슨 길고 깊은 일 아마 그러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해보시라고 해보세요. 안 해보고 누가 그랬죠? 안 해봤으면 말하는 줄 알고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라. 어느 미친놈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다르기는 과장을 해도 좀 심하다. 해보세요. 안 해보니까 모르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 삶 가운데서 생생하게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하려고 그러는데요. 잘 안 돼요. 옛날에 성서윤년에서 스티커를 만들었어요. 성경책에다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 문구가 뭐라고 했는지 제가 어렵지. 내 의미는 생각이 나는데 정확한 문구가 뭐 아침밥을 드셨습니까? 밥은 왜 먹나? 밥은 왜 먹어? 소는 누가 키우라고? 밥은 왜 먹어요? 밥은. 육신을 위해서 밥은 한 끼만 굶어도 말이죠. 무슨 죽는 거 그냥 정신이 혼미해진다는 현기증이 난다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안 먹고도 어떻게 버티시는지 영혼을. 그래서 이전에 우리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행하면서 살았던, 내가 왕이고 내 고집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그래서 썩어져가는 예수관을 따라서 살았던 우리들의 예수 사람들을 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읽어도 잘 모르겠다고 몇 번 읽으셨어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그래서 읽다가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제일 확실할까요? 그 글을 쓴 원 저자한테 물어보면 제일 확실하게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목사한테 묻는 거보다, 그죠? 원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이시잖아요. 성령님, 저는 읽어도 이 얘기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고. 이 답답하고 이 딱딱한 머리에 은혜를 베푸셨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또 목사가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고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죽기까지 충성스럽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들로 만들어 가실 것인지 여러분들 기대를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요즘도 좀 덥긴 하지만 더운 날도 이제 9월이에요. 조금 있으면 또 추석이고 금방 또 추워소리 나옵니다. 날씨 이런 거 상관없이 그는 맨날 돌아와요. 맨날 돌아와. 날 추워지면 해야지, 뭐 날 따뜻해지면 해야지. 맨날 그러다가 10년, 20년 지났잖아요. 아유, 이제 28일이니까 29, 30, 30일 지나고 9월달부터 해야지. 오늘부터 하죠. 주여, 오늘부터 당신의 말씀을 주겠습니다. 나도 충성스러운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말씀 묵상을 그렇게 다짐니다. 또 춘천영광교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가 그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은 뭘 기대를 하겠어요? 당신들이 뭘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화려한 옷을 입은 자냐? 그 왕궁에 있다가 그랬죠. 선지자를 보러 다녀? 그래, 맞다. 세례관이 선지자. 여러분, 너무 많은 교회 중에 이 교회를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시선이 여러 지금 선풍이 돌아가는데 땀 나서 끈적거리고 전화 아주 돌아가시겠어요? 얘네 좀 비치지, 끈적거리고. 왜 오셨어요? 여기 왜 오셨어요? 왜 와서 저 같은 사람한테 이런 악담을 들어요? 여러분, 거기 생명이, 거기 하나님의 살아있는 경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유합니다. 이것이 춘천 영광교회가 추구하는 가시요 목표예요. 매일 성경 가져가셔서 묵상하고, 사실 돈이 없으면 저한테 얘기해도 제가 사드립니다. 묵상하시고, 묵상이 성경 공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매일마다 들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순종하겠다고 매일매일 다짐하고 하루하루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놀라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무엇인지 지난 5주 동안 저희들이 참 부족하지만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지체로 묶으시고 당신의 영광을 우리의 영광으로, 우리가 영광 받지 않으면 당신도 영광을 받지 않은 음녀 공동체로 우리를 묶으셔서 어찌하든지 우리를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름은 받아서 이 자리에 와 있기는 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때로는 외면하고 무지해서 아버지, 우리가 10수년을 하나님 앞에 신자로운 이름을 가지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없고 고쳐진 것이 없고 변화된 것이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배하시고 당신의 영신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 온전하고 거룩한 백성들로 날마다 빚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마시는가에는 우리들이 늘 부지런하고 바쁘게 움직였지만 우리들의 영혼의 양식을 먹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는 늘 게을렀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들을 고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정말 생명수와 같이 그 말씀이 느껴지게 하시고 달고 오면 송이꿀과 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들이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의 친백성,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소원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